여러분,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바이로자나, 그 화엄경의 부처님 비로자나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로자나, 그러니까 비는 뭐 불리, 어웨이, 멀리 이런 뜻이고, 루트는 빛나다는데, 하여간 빛이 멀리, 이 방사되는 것, 빛이 뿜어서 나오는 것, 이게 비로자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하여간 빛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 바이로자나를 음사할 때, 음사가 아니고 의역을 할 때, 뜻으로 번역을 할 때 대일열의 이제 큰 태양의 부처님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로자나는 이제 원래 비는 분리, 어이, 멀리 이런 뜻이고요. 루츠일 경우에는 빛나다. 그다음에 아나는 먼저 항상 얘기했어요. 무엇 하는 작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츠가 로자가 돼, 로자. 약간 우오아우 뭐예요? 모음계차에서 우가 이제 오로 변할 수가 있죠. 1차 변화, 군화 변화할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루에서 비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비가 이에 아이, 모음계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가 이에 아이가 됐습니다. 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비루츠인데 바이로츠로 바뀝니다. 바이로츠. 그러니까 바이로츠로 바뀌어가지고서 바이로자나라는 이제 그런 이 화엄경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제 바뀝니다. 바이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 화엄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60화엄이 있고, 물론 이제 가장 처음 시작은 중국에 번역이 될 때 십지경, 화엄경 십지품만 따로 떼가지고서 중국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동아시아 불교에서 지론학파, 그러니까 십지경에 근거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상을 연구하는 지론학파가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60권원 화엄경이 60권짜리 그 불타발타라 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효 스님이든지 의상 스님의 이제 그런 어떤 사상에는요 60권본 화엄경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화엄경을 봤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상 스님의 이제 그 동학, 그러니까 함께 공부했던 후배가 있어요. 현수법장 스님이, 그러니까 지엄문화에서 지엄 스님, 그러니까 당나라 장안의 지상사에서 이제 지엄 스님 문화에서 의상과 법장이 같이 공부했는데, 법장 스님이 이제 나중에 가서 60권 화엄경을 보니까는 좀 뜻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엄경을 범원본을 다시 구해가지고서 80권본 화엄경을 이제 제작합니다. 번역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했냐면은 실찬한타. 그러니까 60권본은 불타발타라. 그다음 80권본은 실찬한타. 이제 스님하고 함께. 그래서 이제 법장 스님하고 함께 번역한 게 80권본이고, 그래서 80권본을 보면은요, 실제 개성도 뭐 거의 비슷한 게 똑같은 게 많습니다. 60권본하고. 그런데 좀 모호한 그런 표현들이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80권본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에서 스님들 승가대학 강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화엄경은 다 80권본입니다. 80권본. 근데 의상이나 원효 스님이 봤던 화엄경은 60권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로자나, 화엄경의 부처님인데 60권본에서는 이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르지 않고 노사나불, 먼저 얘기했죠. 노사나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0권본에서 비로자나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사나불이나 비로자나불은 원래 화엄경에서 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후대 이제 이 화엄학에서 비로자나불은 법신 부처님, 노사나불은 뭐 보신 부처님 그렇게 의미 부여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엉터리죠. 그러니까 노사나불도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 그래서 어쨌든 그것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서방극락성토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분의 이름이 아미타유스입니다. 아미타유스. 그러니까 아미타유스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아미타부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미타유스를 번역을 하면은 이제 무량수불이 되고, 무한한 그 수명의 부처님, 그러니까 그 수명이 무한하신 부처님이 되고요. 아미타아부하 부처님을 아미타아부하를 번역을 하면은 무량광불이 돼요.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유스는 무량수불, 아미타아부하는 무량광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량광물, 무량수를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버머 원어 자체가 달랐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일단 아미타할 경우에는 이거는 뭐 뜻은 똑같아요. 이제 아미타부하는 아미타유스는 아미타가 들어갑니다. 미타할 경우에는 측량하다. 약간 미타는 마에서 나왔던 마, 여기 써 있듯이 마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그레디션 모음계차 배웠죠. EAI 뭐 우오아오 아까도 금방 얘기했어요. 아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모음계차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원래 마일 경우에는요, 이를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모음계차에서 예외가 되는 이제 그런 단어의 생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법어는 변칙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클래시컬 산스크리트, 우리 고전 범어에서는 원칙만 얘기하는 거 강의하고요. 여러분 이런 변칙들은 다시 이제 각자 휘트니, 먼저 그때 얘기했어요. 휘트니의 이제 산스크리트 그래머. 이 책이 가장 성편이 있는 책입니다. 휘트니. 양도 많고 모든 문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워낙 이게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냥 PDF 파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그래머 휘트니 치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G 라이브러리 알려줬던가요? 모든 PDF 책을 다 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영어책 중심입니다. 영어책.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어떤 영어책이 신간이 발간됐다 할 때, 여기 검색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책이. 그 PDF 누군가, 이제 근데 그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 불법은 아닌 것 같고, 하루에 5권까지는 무료 다운받을 수 있어요. 5권 PDF 파일을. 근데 6권째부터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여러 권 다운받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서 아마 저자한테 지불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 인류가 많고 여기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돈을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G 라이브러리. G 라이브러리.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진짜 유용합니다. 영어책 구할 때. 뭐 아마존 들어가서 영어책 사고 저는 제가 그랬어요. 한참 그 종이책 샀다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다 있어요. 아이고 돈 아까워라. 몇십만 원 샀는데 그게 다 이제 그냥 헛돈 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책도 있고 아티클 논문도 있습니다. 뭐 사인해도 되지만 사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운받는 거는 5권까지 됩니다. 사인하면은 10권까지 되는 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다운받으려면은 카드 결제해야 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휘트니 책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 이건 뭐 제가 처음 찾아보는 겁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Sanskrit grammar including both the classical language and all the dialectics of Veda and Brahmana.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고전 범어는 물론이고 보스 그 옛날 그 사투리들 다이렉틱스 오브 베다와 브라마나라는 그 문헌에 있는 이런 사투리까지 다 포함한 범어 문법책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렇게 다시 개정판을 낸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하면 돼요. 다운로드 PDF 35.96MB. 좀 오래 걸리겠죠? 제가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그냥 저장이 아니고 요 세모표를 누르세요. 그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내 바탕화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게 낫겠죠? 그래 지금 찾기 쉬우니까 바탕화면 클릭한 다음에 저장 하면은 뭐 13%, 14% 해가지고서 쭉 저장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별별 책이 다 있어요. 최근에 뭐 미국 무슨 정치인들이 쓴 베스트셀러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약간 요새는 영어만 좀 잘할 줄 알면은요. 그러면은 참 모든 정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G라이브러리 아주 너무나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운 다 되고 나면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포함어 문법 공부할 때 그 예외 지금 이제 그 마에서 그 원래는 마가 미자가 될 수 없죠. 마가 미루 그러니까 볼 그레데이션 모음 개체 법칙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그런 어떤 이제 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마는 측량하다 재다예요. 마가 마의 이제 뜻은요 측량하다 재다 측량하다. 이걸 지우고서 마는 측량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달다 저울에 다는 것이 마입니다. 마. 근데 이것이 과거 수동부사가 돼요. 여러분 따자가 붙으면 과거 수동부사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마따가 아니고 미따예요. 미따. 미따. 그러니까 PPP는 past, passive, participle. 그렇죠? 과거 수동분사. 그래서 미따는 마의 과거 수동분사. 측량, 측량이라는 뜻입니다. 측량. 과거 수동부사는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고 명사를 만들기도 해요. 과거 수동부사가. 또 문장에 수로로 쓰이기도 해요. 수로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아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아는 뭐예요? 부정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아자가 붙으면은 자음 앞에서는 아, 모음 앞에서는 안, 모음 앞에서는 안이 붙고 자음 앞에서는 아가 붙는다. 아뜨만, 아뜨만은 뭐예요? 자인데 여기 안자가 붙으면 아나뜨만 뜻이 뭐예요? 무아 그렇게 됩니다. 아나뜨만. 근데 여기는 이제 자음, M이 자음이기 때문에 아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미따 하면은 측량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아유스 할 경우에는 이게 아유스가 수명이에요, 수명. 목숨, 수명입니다. 수명. 여러분, 베다 중에 이제 아마 베다 이름 중에 그 아유르베다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유르베다. 아유르베다가 뭐예요? 인도 의학책을 아유르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 전통 의학책. 우리나라 한의학처럼 인도도 전통의학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인도 전통의학이. 여러분 향기 치료하는 거 이게 다 인도 의학에서 온 겁니다. 향기. 요새 향 피워가지고 뭐 치료하죠? 저 아로마 치료 같은 거 이게 다 인도 의학입니다. 근데 아유르베다 할 때 아유르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요 목숨의 의학이에요. 수명의 의학. 근데 원래 아유스인데 뒤에 우가 왔어요. 유성음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아유스가 아유루, 우스가 우루로 바뀌죠. 우리가 이 문법 다 공부했어요. 언제 공부했냐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성법칙에서 그 우스, 우후일 경우에 바로 이겁니다. 우스, 우후. 뒤에 아까 베다에서 V자가 왔죠. 베가 왔어요. 그럼 내려갔다가 아유로 베다.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르베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스베, 우후베가 우르베로 바뀝니다. 우르베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원래는 아유스인데 아유르베다에서 아유로 르로 바뀌는 이유가 뒤에 베다의 유성 자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유스는 뜻이 뭐냐면은 수명, 목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숨,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유스 할 경우에는 측량할 수 없는 아미타, 그렇죠? 미타 측량, 측량이 안 되는 그런 아유스, 목숨, 수명의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아유루 붓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미타 아유루 붓다. 만약에 함께 부처님까지 함께 쓰면은요, 아미타 아유루 붓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또 유성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목숨의 부처님, 무량수불이라고 번역합니다. 무량수불. 또 여러분 아유루가 들어간 말 중에 그 사리불의 그 이제 어떤 별칭이 뭐냐면은요 구수사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수사리자. 목숨을 갖춘 사리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수사리자. 그러니까 사리불 할 때 여러분 경을 보다 보면은 구수사리불 이런 용어를 씁니다. 구수사리불. 그러니까 가출구자에다가 목숨 숫자예요. 그렇죠? 가출구자, 목숨 숫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구수는 아유스마티의 번역입니다. 아유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원래는 아유르마트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다 이제 마트가 아마 이것은 내연성적인 그런 이제 어떤 결합이기 때문에 내연성은
발음을 분명하게 내주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유르마트가 아니고 아유스마트 이렇게 스를 그냥 씁니다. 아까 다 예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유스가 수명이고요. 마트가 붙으면은요, 마트,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고, 마트가 뒤에 붙으면은 무엇을 가진이란 뜻이 됩니다. 마트를 붙이면은요. 그래서 목숨을 가진 사립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하시는 사립을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수사리자, 혹은 구수샤리불. 이때 불자는 부처님 불자가 아니고, 부트라의 음서입니다. 사리불의 원래 이름은요, 샤리부트라. 이게 사리불의 이름이에요. 사리불은 샤리는 살이라는 여인, 그 사리불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샤리라는 여인의 부트라 아들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스맛 샤리 부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유스가 그러니까 목숨이란 뜻입니다. 목숨. 하여간 아유스, 아유루, 그렇죠? 이제 또 아미타유스, 아유스마트, 아유르베다, 아미타유르부터, 그다음에 아유스마트, 사리불, 사리자, 여기 전부 다 아유스가 들어가는데 다 목숨이란 뜻이다. 자, 목숨 이렇게 이제 알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타브를 부를 때 이제 이렇게 아미타바부타라고 쓰기도 합니다. 아미타바는 일단 아미타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뭐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는. 그 다음에 아부하가 붙어, 아부하. 아부하는 뭐 찬란한 빛이에요. 광명이 아부하입니다. 원래는 여성 명사인데 부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장음을 쓰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장음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부하, 단음 아를 써가지고서 붙다라고 씁니다. 아미타부하. 아부하는 광명이기 때문에 아미타부하,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무량. 그래서 그다음 아부하, 무량광불, 아미타부하부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부하부타는 무량광불, 무량광불이고, 아유스부타는 뭐예요? 아미타유스부타는 무량수불 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부석사 무량수전, 그때 무량수불이고, 또 절에 가면은 무량광전이라는 또 전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아미타 부처님 계신데 인도 원어는 두 가지다. 아미타부타, 아미타유르부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을 이제 부르는 호칭 중에 이제 부처님은 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습니다. 법신. 그러니까 법신은 진리로서의 몸이에요. 부처님의 진리 몸. 그러니까 신자는 몸신자를 씁니다. 몸신자. 보신은 부처님의 마음으로서의 몸이에요. 마음으로서의 어떤 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신은 진리로서의 몸. 화신은 뭐예요? 화신은 육체로서의 몸, 육체. 이런 직접 나타나신 80살 동안 사셨던, 80세 사셨던 그런 몸을 갖다가 화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정신을 보신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 그 자체를 법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부처님의 삼신, 세 가지 몸입니다, 몸.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이 다르마카야는 법신이에요, 법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는 보신은, 그러니까 보신 부처님 중에 여러분이 계신데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근데 보신은 삼보각가야.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도 아니고 화신도 아니고 보신으로 존재하세요. 뭐예요? 정신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사방극락성토가 정신세계입니다. 사실 우리의 죽은 다음에 몸뚱이가 아니고 마음이 가는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신 부처님은 누구예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 부처님. 화신은 범어가 니르마나까야 이렇게 됩니다. 니르마나까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부처님. 그러니까 니리미타까. 그러니까 니르마 할 경우에 니리미타까 하간 이게 뭐냐면요. 꼭두각시 헛개비 만드는 거, 이게 다 니르마가 들어갑니다. 니르마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부처님. 이런 분은, 이름 하나까요. 화신 부처님이고, 화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마음만 갖고 계신 분은 보신 부처님이고,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 부처님은, 네, 법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모든 부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시지만은 그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부처님이 달라집니다. 이 법신 부처님은 누굴까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보신 부처님의 대표적인 분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화신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직접 영향을 줄 때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으로서 영향을 주십니다. 진리 그 자체. 뭘까요?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몸속에, 다르마카야 법신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성토에 계세요. 이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신세계의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서방에 극락성토가 있다고 하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우주에서 서쪽일 텐데 서쪽에 뭐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에 써 있습니다.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가 빛의 속도로 300억 광년을 지나야지만 전체가 한 바퀴 도는데 이게 1불국토예요.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 이러한 우주 전체 같은 불국토를 10만억 개 정도를 서쪽으로 지나가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성토가 있답니다. 무지무지 멉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랍니다, 거기가. 근데 여러분 서쪽은, 우주에서 서쪽은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전. 그러니까 우주에서 서쪽은 항상 바뀝니다. 봄의 서쪽하고 가을의 서쪽이 달라요, 우주에서. 이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서쪽은요, 존재의 세계의 서쪽이 아니고 의미의 세계의 서쪽이에요. 해가 지는 서늘한 곳, 편안한 곳, 인도의 그 더운 지방에서 해가 지나면 아이고 살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행복한 곳. 네, 서늘해지기 때문에 그 땡볕에 살다가 그래서 이제 서방 극락성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의 세계에서의 그런 아주 청량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곳, 서늘하고 이게 서방 극락성토입니다. 의미의 세계가 뭐예요? 정신세계, 마음세계입니다. 다시 왜요? 정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진리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하고 같아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하느님 아버지가 법신 비로자나고요. 기독교의 성령, 성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을 할 때 성신, 성령 뭐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의 귀신, 이게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귀신, 이게 들어온답니다. 그게 성령인데, 비둘기처럼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인데, 그게 보신이에요. 딴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런, 예수의 몸뚱이, 이건 화신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 뭐예요? 성부, 법신, 성자, 화신, 성신, 뭐예요? 성령, 보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기독교의 하느님은 6일간 세상 창조하고 보기 좋아서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있는지 기도에 감흥하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세상 만든 분은 물론 화엄의 신화인데 이분은 당신의 몸을 변화시켜가지고서 중생을 다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몸속에 있습니다. 전체가 다 부처님의 몸이고 모든 소리는 다 부처님의 음성이에요. 부두물물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불교에서. 약간 화엄경 전체가 다 이 불교의 창조 신화예요. 말하자면 아주 상대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제네시스 창세기가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첫날 뭘 만들고 또 그것도 어린데 동화 같아요. 근데 화엄경은 그거 아니잖아요. 전 우주가 다 이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 강의할 때 우리가 깊이 통찰하면은요, 모든 게 다 부처님 설법인 걸 갖다 알게 됩니다. 비가 내려도 설법이고 꽃이 펴도 설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도 법문을 하고 있어요. 중도 법문. 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그 몸으로써 중도 법문. 왜 중도예요? 비가 내릴 때 비하면 내리고 있는 건데 그게 또 내린다니까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는 내릴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비.
그러니까 비하면 벌써 내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내린다는 말을 또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말이에요, 사실은요. 비가 내린다는 말 자체가. 눈에 보이는 비 말고 하늘 위에 그럼 안 내리는 비가 있어 내리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하늘 위에 아무리 올라가도 내리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는 비는 내릴 수 없고 내리는 비는 또 내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비가 내린다 할 때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저렇게 이해도 안 돼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어요. 흑백 논리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현상이에요. 비가 내리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릴 때. 그래서 언어 도단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전체가 다 중도 법문이에요. 다시 말해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비로자나 붙이는 법문입니다. 이게 화엄의 신화예요. 화엄의 신화. 그렇죠? 다른 종교 신화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지를 못할 뿐이지 조금 이만큼 한 조각이라도 이해하고 나면은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다 있네 하고 아주 감탄을 합니다. 화엄경. 어쨌든 법신부처님 하느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어디 계세요? 대적방전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손가락을 하나 잡고 그러니까 주먹을 2개 포개고 앉아 계신 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절에 가셔가지고 비로전 대적광전에 가서 주먹을 2개 포개해서 가운데 이렇게 모아 계시는데 보니까는 손가락 하나 잡고 계세요. 이제 검지를 이러면 저분이 비로전 부처님이시고 기독교의 하느님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전에 들어가서 앉아 계신 분은 저분이 바로 영적 존재,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정신적 세계의 부처님이시구나, 아미타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에 들어가서 대웅전 사과문에 붙인 뵈면은 이분은 2600년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런 진리당체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여간 법신은 다르마까야, 그 다음에 보신은 산보가까야. 산보가까야의 번역이 보신이에요. 보신. 근데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은요 보신이 아니고 향수신 이 뜻입니다. 삼보우가 할 경우에는 향수하다. 그래서 향수신. 요겁니다. 향수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보신은 과보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모든 선업들, 부처님께서 삼하신 게 100업 동안 쌓았던 보살도 이 업을 누리고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쓰고 삽니다. 왜? 중생제도를 이어갖고. 보살도에서는 복을 지어도 쓰진 않았어요. 계속 아꼈습니다. 항상 검소하시고 스님들 나비만 입으시고, 그렇죠? 이제 이 공양도 적게 되시고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절대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성불한 다음에 비로소 씁니다. 어떻게 쓰세요? 30 이상 80중어 얼굴에 몸을 놔두기도 하고 그 복력 가지고 복의 힘 가지고서 많은 대중을 모아서 그 많은 대중을 교화합니다. 왜?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보살업의 이제 그런 이 공덕을 향수하고 계신 분, 쓰고 계신 분, 누리고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은요. 그러니까 과보를 받고 계신 분에서 보신이고 그러니까 향수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삼보가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는 니르마 할 때, 이제 많은 측량하다는데 니르마 하면은 뭐예요? 만들다 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처님. 헛개비처럼, 그러니까 꼭두가시처럼, 그러니까 몸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또 계세요. 밀교 부처님이 계세요. 밀교 부처님. 밀교 부처님은 여러분 그냥 이름만 외우세요. 금강살타, 바즈라사트바.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에서 모시는 분, 바즈라사트바. 돌제가 바즈라인데 금강살타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밀교에서 관정받을 때 허공에다가 금강살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바즈라사트바. 이분을 갖다가 이 허공에 이렇게 새겨요. 생생히 보이게끔 만듭니다. 티베트 스님들. 근데 그거 만드는데 한 3개월 걸린대요. 계속 집중해가지고 허공에다가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불상, 좋은 불화를 보고서 내 마음에 드는 그걸 암기한 다음에 그 모습을 허공에 대고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오르는 사람은 한 3개월 동안 계속 노력하면은요, 항상 마음만 먹으면 허공에 탁 떠올리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한테
이제 어떤 그 관정을 주시고 하는 관정, 그렇죠? 그 물을 뿌려주시고 하는 이제 그런 머리를 마정 수기를 주시고 하는 그런 식의 염을 합니다. 염. 이게 밀교 수행의 밀교. 근데 그때 부처님이 금강살타예요. 바지라사트가. 그러니까 이름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이제 다 했어요. 명호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에 법보에 대해서 불법승 삼보의 순서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법보. 법이 뭐죠? 가르침 진리예요. 근데 특히 이제 경전을 법보, 경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보사찰이 있죠. 불보사찰, 법보사찰, 승보사찰. 불보사찰이 어디예요? 통도사,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곳이기 때문에 저 통도사, 금강계단에. 그 다음에 법보사찰이 어디예요? 해인사,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을 모셨기 때문에. 승보사찰이 어디예요? 송광사, 우리나라에서 국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신 사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보는 대장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보는 가르침이다, 뭐 진리 다도 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이게 법보예요. 법의 보물 같은 법들. 일단 우리가 경이라고 할 때 경은요, 수트라의 번역어예요. 경. 금강경, 반화심경 할 때 경은 수트라의 번역어입니다. 수트라. 수트라는 시부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꿰매다, 꿰다. 그 다음에 뜻하는 뭐 도구, 수단 이란 뜻인데 하여간 꿰매서 만든 것 이란 뜻이 꿰매서 만든 것. 지금은 경전이 책으로 잘 장정이 되어 있고 표지도 들어가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요새는요. 시대가 좋아서. 옛날에는 경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려보죠. 여러분 폐엽경 들어봤죠? 폐엽경. 그 조개 폐자에다가 나뭇잎을 쓰는데 그러니까 조개 같은 나뭇잎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나뭇잎에다가 경을 쓰는데 나뭇잎을 생각할 때 우리 온대 지방에 있는 그런 무슨 나뭇잎 손바닥 같은 이걸 떠올리면 안 됩니다. 남방의 더운 지방에 있는 나뭇잎이에요. 무슨 나뭇잎 같은 거, 야자나무 같은 거, 파초나무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뭇잎이 넓죠, 길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야자나무 이파리 같은 거, 이제 원래 폐엽, 물 자르는 건데 그걸 뚝 잘라버리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다가. 근데 보면은 여기에 줄무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난이든지 그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 줄무늬가 쭉 있죠. 그래서 폐엽경 보면은 이렇게 이 줄무늬, 그러니까 이제 이 가로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난초 이파리 같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워낙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뚝 자르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봤듯이 직사각형의 이제 그런 그 종이가 됩니다. 종이처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을 쓰는 겁니다. 이 폐엽경에다가. 그래서 이제 폐엽경에다가 이제 경을 쓰는데 그 전까지는 구전, 말에 의해서 경이 전승되다가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글자를 써가지고서 부처님 말씀을 옮깁니다. 한 장 한 장.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왜? 낱장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 하나가 이 폐엽, 이 페이지, 한 뭐 1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묶어가지고서, 묶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실을 꿰가지고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실로 묶은 폐엽이기 때문에 경을 이렇게 꿰매서, 하간 묶어놓은 것, 이런 의미에서, 수드라라고 부릅니다, 수드라. 그러니까 경전의 원래 의미는, 실로 꿰맸다는 데서 나왔다. 왜? 초창기 경 만들 때, 이렇게 꿰매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책 만들 때 꿰매지 않죠. 그냥 본드를 붙이죠.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옛날 한문 전적 같은 경우에 실로 다 꿰매서 했죠. 이렇게 실로 다 묶어갖고서 이것도 수두라입니다. 약간 수두라. 그러니까 시비에서 나가고 수두라는 꿰매다는 뜻, 꿰매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여러분 법보 얘기할 때 원래 경율론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율론. 그렇죠?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예요. 삼장에 아주 능통한 분, 이런 분들을 삼장법사 그렇게 얘기해요.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을 다 감송하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삼장법사입니다. 근데 현장 스님, 그죠? 서유기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삼장은 경율론이에요. 근데 이 삼장의 경율론은 이제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잠깐만요. 이걸 그냥 타이프식 넣겠습니다. 율은 비나야입니다. 노는 원래 샤스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 중에 대표적인 게 아비달마이기 때문에 여기 아비달마를 썼습니다. 원래 논의 원어는 샤스트라. 잠깐만요. 샤스트라. 샤스트라. 원래는, 그러니까 직접 번역하면 샤스트라가 논입니다. 근데 논의 대표적인 게 아비달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경은 지금 얘기했고, 율은 비나야. 그러니까 율은 비나야입니다. 비나야. 이제 이 경우에는 굳이 어원, 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비나야.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두라는 경, 비나야는 율, 샤스트라는 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율론. 수트라, 비나야, 샤스트라, 경율론입니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율은 뭐예요? 승단의 운영 규범, 법칙, 승단 운영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율은, 여러분 스님들 수기하실 때 250개, 비구 스님, 그 다음 비구니 스님께서는 348개 받으시죠? 이게 율이에요, 율. 근데 이제 그 현대법하고 비교하면은요, 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제 형법과 이 개는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율 전체가 다 형법이에요. 왜? 어기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죠. 손해배상 조항이 아니고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구 스님들 계 같은 경우는 243 그 항목이 계목이 형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항목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멸쟁법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그렇게 분류합니다. 멸쟁이 뭐냐 하면요, 싸움을 소멸시키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규범, 멸쟁법. 어떤 싸움을? 어떤 스님께서 율을 어겼어요. 그걸 본 어떤 제2의 스님께서 저분이 율을 어겼다, 길을 어겼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자포살할 때 갈마를 합니다. 갈마는 재판 같은 거예요. 갈마. 어긴 사람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그걸 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의미의 까르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갈마. 근데 그때 어떤 스님께서 율을 어겼다고 이렇게 딱 이 어른 스님께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긴 스님부터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겼다고 딱 지목받은 스님이 나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인지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발한 스님이 원래는 전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일부러 무고할 수도 있어요. 무고, 그쵸?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행동을 갖다 했다고 막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또 안 했다고 이렇게 이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해봤자 답이 안 나요. 끝까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 서로 쟁론이 생겼을 때, 논쟁이 생겼을 때, 싸움이 붙었을 때,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멸쟁법입니다.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현대법에서 형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소송하는 방법. 이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7가지에다가 앞에 243가지는 다 형법 같아요. 물론 형법은 형법인데 다 형이 무슨 중한형이 아니고요. 다 명예형이에요. 명예형.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중학법이라고 있는데 중학법. 100가지, 90가지 중학법, 각가지 공부할 법들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율을 어겼잖아요. 그러면은 남에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어겼구나 하고 내가 알아챈 순간에 스스로 참여하는 끝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는 게 형벌이에요. 스스로. 남에게 어겼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중학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율은 우리 세속 사회의 법에 해당하는데 법 중에도 형법에 해당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 말고 또 계가 있죠. 계율할 때 계. 계는 원어가 또 달라요. 계는요. 계는 쉴라. 이 계입니다. 그러니까 쉴라가 계고 율은 비나야. 그래서 이 계는요, 처벌 정이 없어요. 계는요, 원래. 그래서 계는 뭐냐면은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비나야는 뭐에 해당하는 하면 법에 해당해요. 법. 여러분, 법과 윤리 구분을 하죠. 법은 처벌 정이 있어요. 로우. 다음에 계는 에틱스. 해당합니다. 에틱스. 해당합니다. 윤리. 그래서 계는 쉴라는 바로 선악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악이고 어떤 행동은 선인가.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선한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행복이 오죠.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행복이 오고 또 악한 행동하면 나중에 불행이 오죠. 어떤 행동하면 불행이 오는가. 이런 식의 이법으로서의 어떤 윤리, 이법, 이게 쉴라입니다. 그래서 5개, 10선계,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나야 같은 경우에는요, 계에 근거한 승단 규범이에요. 그래서 계에 근거하긴 하지만은요, 또 계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도 이 조항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괴생종계라는 율이 있어요. 괴생종계. 괴를 파괴하다. 생종은 살아있다는 생명 같은 것들, 생명으로 착각하는 것. 이런 율이 있습니다. 계자가 붙었지만은요, 이것은 율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식물을 해치는 거, 식물. 이런 율이 있습니다. 원래 식물은 중생이 아니에요. 그 식물을 막 잘라도 나물까지 꺾든지 뭐 과일을 따든지 해도 전혀 그게 무슨 악업이 아닙니다. 왜?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남의 집에 나뭇가지 자르고 남의 집에 과일을 따는 거 이건 추도죄에 들어갑니다. 추도죄. 근데 내 집안에 있는 과일, 뭐 나무 자르는 거, 나무 베는 거 이거는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전혀 그건 악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께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식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요, 그 나무에 있는 과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옛날 율에는 과일을 직접 나무에서 따서 먹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자인하교, 불교 말고 불교 바깥에 자인하교에서는 식물도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들께서 이 과일을 따서 직접 드시면은 저 생명을 해친다고 수행자가 비방을 합니다. 원래 불교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승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종교의 어떤 윤리도덕 기준이지만은 그걸 수용을 합니다. 그 정도쯤에 우리 해줄 수 있지 하고서. 그래서 이게 괴생종계예요. 괴생종계. 그러니까 계는 어긋나지 않는데 승가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서 제정한 그런 율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제 과일 같은 거 드시려면은요, 그 절에 있는 그 정인이라는 그 제가불자가 있습니다. 정인. 뭐 요새 우리말로는 뭐 부목이든지 절에 공양주 보살이든지 이런 분들이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분들, 그러니까 스님의 청정성을 지켜드리는 분들입니다. 정인, 제가불자. 그러니까 정인에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사과를 이제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정인이 사과를 따가지고서 제가불자니까 머리 기른 사람이니까 사과 따도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원래 머리 기른 사람은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왜? 머리 기른 사람한테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요새도 그래요. 스님들께서 혹시라도 비난받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에서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한테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나 신부한테는 기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스님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기대가 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뭐만 이렇게 눈에 보여도
막 이제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좋게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님들을 다른 종교의 일반 신부, 수녀, 목사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분으로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서 바라본다 하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인에게 이제 얘기해가지고서 사과를 따게 합니다. 근데 또 정인이 그냥 그 사과 따서 직접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사과를 칼로 험집을 내야 됩니다. 먼저 사과를 죽이는 신용을 해요. 정인이. 그 다음에 드리면 됩니다. 그때 드시면 됩니다. 그게 옛날 율에 나오는 그 스님께서 나무에 열린 과일을 드시는 방법이에요. 정인에게 얘기해서 따서 험집 내게 해서 그 다음에 드시면 돼요. 아주 진짜 아주 미세한 그런 미세한 그 윤리, 도덕조차도 지키면서 이제 승가의 명예를 보존했던 이제 그런 옛날 일입니다. 뭐 이 율장 보면은 배울 게 많아요. 율장 전체가 응용불교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은기 공을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발현하셨는지, 그래서 그 현장을 보려면 율을 보면 됩니다. 뭐 말 나온 하나 더 얘기하면은 율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스님들은 원래 나무 밑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옛날에 나무 밑에서 나무 그늘에서. 그런데 제가불자들이 기증을 해가지고서 이제 기원정사든지 이렇게 집을 지어서 수행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옥을 짓고서도 그 안에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스님들께서 그걸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스님들이 가옥을 지었는데 이제 수행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나무, 풀 이런 것들, 그렇죠? 볕단 같은 거로 집을 진 게 아니고 초가집을 진 게 아니고 벽돌집을 졌습니다. 벽돌을 흙을 이제 이렇게 그 구워가지고서 벽돌 구워가지고 그걸 쌓아서 이제 졌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그런, 그러니까 인도는 땅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운 지방은요, 이 땅이 빨갛습니다. 왜냐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철분이 뻘개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의 땅을 테라로사라고 얘기하고 추운 지방은 땅이 허예요. 이걸 라테라이트 토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화가 안 돼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 승복도요, 승복이 괴색이에요. 그래서 더운 지방은 가장 파괴된 색깔이 땅 색깔이에요. 그래서 남방 스님들이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색깔인데 거기는 그냥 땅 빛깔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북방에 와서 승복 색깔이 회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땅 색깔이 회색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검소한 색이에요. 제가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 남방 스님들 승복 색깔이 오렌지 빛에다가 막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여긴 땅이 회색이기 때문에. 근데 그쪽은 땅이 전부 다 오렌지 빛에다가 이 밝은색입니다. 왜? 그러니까 빨간색이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어디야? 저 아고라 성이든지 인도 그 여행 갈 때 이제 보시면은 전부 다 이 벽돌 빨갛잖아요. 성들이요. 그게 다 흙 갖고 만든 건데 그 흙이 이 철분이 많아갖고 산화돼서 그래요. 산화돼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벽돌 가지고서 집을 졌는데 스님들께서 수행처를 멀리서 봐도 뻘건 집이 아주 눈에 확 띕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검소한 스님께서 그 당시 그게 아주 대궐 같은 저택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저렇게 의리한 벽돌집을 짓고 사시네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율을 또 제정합니다. 앞으로는 벽돌집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저걸 다 부셔라 하세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부셔버립니다. 싹 없앱니다. 근데 제가 그 율을 보고서 이왕 진 거니까 그냥 놔두지. 그렇죠? 저걸 보시면은 또 그나마 저 물건 좀 낭비 아닌가?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이왕 진 건 좀 놔두고 쓰게 하고 앞으로만 짓지 않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승가의 명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단호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분노는 아니지만 아주 준엄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인들이 부처님께서 그 아까운 집을 우르르 부셔버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서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부처님의 인격을 닮으려면 율을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제 지혜를 보려면 경을 보고 논을 보는데 그분의 그 인격.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불교가 무아 얘기하지만은요. 불교 앞으로 연구할 거는요. 무아가 아니고 불교의 자아관이에요. 자아관.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는 자아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아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나의 이제 성품, 나의 인격, 이 인격이 자아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갈지, 이게 자아관입니다. 무아가 아니고. 무아는 깨달을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갈 때 무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불교의 자아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인격이 아주 손에 잡힐 듯이 그렇게 드러난 이 불전이 바로 율장입니다. 아주 율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분의 진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어떤 인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닮을 수가 있고, 약간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은, 비나의 얘기 나온 김에 괴의 생존 얘기하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두, 그러니까 샤스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냥 외세요. 경은수트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논은 샤스트라. 그러니까 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비달마예요. 아비달마의 뜻은요, 달마예요. 달마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이게 달마입니다. 아부이는 어딜 향해서 어디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부이를 여기 투어가지고 오버해놨지만요, 그냥 아바우트 하는 게 좋아. 아바우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는요, 어바우트 달마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 설명, 이게 아비달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를 갖다가 이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서유기의 주인공 대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대법,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구설을 보면은요, 아비달마는 우리말로 대법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 그러니까 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그래서 아비달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3장, 니까야, 아함경 같은 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율도 그 가르침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초기 3장 그냥 보면은요, 앞뒤가 막 섞였기 때문에 높은 교리, 낮은 교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아비달마입니다. 아비달마를 봐야지만이 아함경이든지 니까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비달마의 그 틀을 갖고서 봐야지만이. 그래서 여러분, 초기 불교 혹시 전공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아비달마에 정통해야지 돼요. 아비달마에. 특히 구사론이든지 청정도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3장을 보다가 혹시 아비달마 교학하고 좀 어긋난 게 있으면은요, 그때 가서 연구하면 됩니다. 연구. 그러면서 아비달마 교학이 틀렸다 하고서 또 주장해도 되고, 약간 아비달마의 뜻은 아주 좋은 뜻이 담겨 있다. 뭐예요? 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해석, 법에 대한이라는 뜻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다가 아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문헌이 생기는데, 정리하는 방식이 한 가지면은 아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리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정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데 다르게 정리해서 의견이 충돌이 생겨요. 그때 서로 지지 않아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부파가 생기는 거예요, 부파. 부파불교가.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는 처음에는 뭐 상자부 대중부로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아비달마는 이 경만이 아니고 경과 율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예요. 아비달마는요. 그러니까 경과 율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 이게 아비달마입니다. 경과 율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 동아시아 불교는 3장을 얘기하죠. 3장 경률론. 티베트 불교는 2장만 얘기해요. 경률을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경장으로 봅니다. 합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논장. 그래서 경장과 논장과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깡귤, 땡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깐줄, 땡주루. 깐줄가 경장이고 땡주루가 논장인데 티베트 불교에서 깐줄 속에는 경과 율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아비달마는 경과 율에 대한 체계적 정리예요. 경과 율에 대해서, 경만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처음 초창기에 율 가운데, 그렇죠? 5가지인가에 대해서, 혹은 10가지에 대해서 대천이라는 비구 스님이, 그렇죠? 마하데바, 이 비구 스님이 의견을 이제 제시합니다. 조금 율을 갖다가 이렇게 융통적으로 좀 적용하자 하면서 이 의견을 제시해요. 이게 대천의 5사, 5가지 이 사건, 혹은 10사, 10가지 사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연세 많은 그런 보수적인 스님들께서 절대 안 된다고 딱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애의 등을 돌립니다. 갈라집니다. 그게 대중부와 상자부의 분열입니다. 상자부가 뭐예요? 상자부가 테라바다. 부파가 갈라지는데 테라바다. 테라바다. 이 상자부입니다. 그러니까 테라바다가 상자부인데 여러분 테라바다는요, 이 빨려예요. 빨려입니다. 버머르는 스타비라. 잠깐만요. 스타비라 바다. 이게 됩니다. 스타비라 바다. 스타비라 바다. 잠깐만요. 여기 아마 장음 스타비라 바다. 장음일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은. 맞습니다. 스타비라 바다. 여기 써놨습니다. 나중에 강의할 건데, 스타비라 바다가, 버머 스타비라 바다가 빨려는 테라바다예요. 테라바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상자보, 남방 상자보. 스타비라 하면은 올드맨, 장로, 그쵸? 상좌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굳은, 보수적인, venerable,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상자보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하상기카 대중부, 상자보 대중부로 갈라집니다. 마하상기카. 마하상기카. 아이고. 마하상기카. 이것은 대중부. 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연세 많은 분들은 수가 작았고, 좀 융통스럽게 유를 적용하십시다. 이분들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중부입니다.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또 가지를 쳐가지고서, 물론 대중부도 나중까지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는데, 이런 대중부, 또 상자부도 나중까지 남아있어요. 이런 상자부를 근본 상자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파를 쳐가지고서 뭐 설일체유부, 그다음에 뭐 독자부, 정량부, 스타비라 바다에서 여러 가지 부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20가지 부파가 생깁니다. 이게 부파불교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비달마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의견이 갈려가지고서 그 종파가 이제 나눠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 부파나 아비달마나 다 뭐예요? 목표가 나중에 아라한이 되는 거. 아라한. 여러분 아라한 배웠죠? 아르하트. 아라한 되는 겁니다. 아라한. 부처가 되는 거는 아예 상상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대승불교가 탄생하면서 우리도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초기 삼상 설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본생담 설법이 있어요. 자따까. 본생담을 자따까라 얘기합니다. 자따까. 아이고 이게 자꾸 자따까. 잠깐만요. 자따까가 본생담이에요. 본생담.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전생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초기 불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장하고, 그렇죠? 그렇죠. 본생담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이에요. 근데 후대의 부파불교도들은 이것만 따라해요. 초기 삼장만. 이것만 가지고서 아비달마불교를 만듭니다. 틀림없이 본생담,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본생담에서 부처님의 그 이름이 뭐예요? 보디사티파 보살. 그때 얘기했죠. 보살. 그러니까 대승의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초기 3장 여기보다도 우리는 부처님 전생 한번 흉내내보자. 그럼 나중에 부처가 될 거 아니냐. 왜? 이 본생담처럼 사셨기 때문에 수억 겁 있다가는 부처가 되셨으니까. 이게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본생담의 가르침, 그렇게 설법을 오래 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배우려고 안 하고서 초기 3장만 갖고서, 맞지마니까 중암, 장암, 뭐 이런 것만 갖고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반쪽을 다 잃어버린 게 돼요. 잃어버린 반쪽을 찾자. 이게 대승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의 전생처럼, 보살처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초기 3장만 공부하는 이런 불법불교를 소승, 쪼잔하다. 이라고 격화시키고, 소승. 소승은 희나야나, 희나야나. 희나야나. 격화시키면서 우리는 훨씬 그릇이 크다. 대승. 이래 부릅니다. 희나야나. 잠깐만요.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희나가 저기입니다. 이 장음. 희나야나. 위나야나. 그쵸? 그 다음에 마하야나.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소승, 아비달마, 아니면은, 부파불교 얘기하는데, 이게 다 같은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소승불교든지, 부파불교든지, 아비달마 불교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갖고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했다는 의미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예요. 아비달마. 여기 써있듯이 아비달마. 근데 그 정리의 방식이 달라갖고 종파가 갈라졌다. 조금 나쁜 의미에서 부파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너무나 낮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본생담도 있는데 왜 그건 안 따르냐? 우린 그거 따르겠다. 그래서 당장 말한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마승기 백겁 보살도만 많이 닦다가 항상 나무리에 살다가 나중에 성불 하겠다 하면서 앞의 시대를 비난해 부른 소승. 이 호칭은 또 역시 비방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소승이나 부파불교나 아비달마 불교나 다 같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경전 가운데 아함경 여러분 이 얘기는 했어요. 아함경의 원어가 아가마야. 근데 이제 감에서 나온 겁니다. 감자 앞에 아자가 붙었어요. 아는 뜻이 뭐냐면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는 뭐예요? 이것은 명사어미.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 뭐예요? 오다가 돼요. 오다. 그러니까 감은 가다지만 아감은 오다가 돼요. 그러니까 아감하면 온 것.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전승된 것, 옛날부터 내려온 것, 전승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감하면. 함경.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음사해가지고 함경이라고 부릅니다. 함경. 전승된 것. 여러분, 아함경하고 이제 거의 같은 불전들, 초기 불전이 뭐죠? 빨리니까요. 빨리어로 되어 있는 니까야입니다. 니까야. 그러니까 버머는 이제 산스크리트고 빨리어는 그러니까 버머가 아니고 사투리라는 얘기했죠. 프라크리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까야인데 니까의 뜻은 뭐냐면 뜻이 부류.
라는 뜻입니다. 부류. 장부니까요, 뭐 중부니까요, 잡부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암경은 장암, 중암, 그다음에 잡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전 한 6, 70%가 겹칩니다, 내용이요. 그렇지만 서로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없는 것도 있고 다르기도 합니다. 니까는 부류라는 뜻이고 아가마는 전승이라는 뜻입니다. 전승. 그 다음에 여러분 금강경, 이건 뭐 여러분 이제 강의 초반에 얘기했었습니다. 마즈라 체디카 브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금강바냐 바라밀경인데 앞에 능단이 들어가야지 돼. 능단 금강 바나바라밀. 여기 능단은 마즈라 체디카가 능단이에요. 마즈라 체디카.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능단이 체디카가 능단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체디카가. 그 다음에 금강은 마즈라가 금강이에요. 금강. 마즈라가. 그 다음에 브라질 바람이 있다. 이건 알고요. 그 다음에 경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즈라 체디카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법이 나오는데 마즈라하고 체디카가 합해진 말인데 여기에 시자가 하나 또 들어가요. 짜자가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원래 체디카, 최다, 자르다, 최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이 마즈라가 앞에 붙어버리면은 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연성법칙에서 여러분, 자, 아를 끝나는 말 앞에, 아를 끝나는 말 뒤에 차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쯔차가 된다. 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즈라가 끝나는 음이 아음이에요. 근데 뒤 시작하는 음이 차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듯이 뭐예요? 아추가 아니고 아쯔추가 돼. 아쯔추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즈라 체디카, 노란칠한 시가 또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 마즈라와 체디카가 합해진 말인데, 그래서 이건 복합어예요, 복합어. 복합어를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복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합어 해석하는 방식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금강을 자르는 이제 바자 체디카, 금강을 자르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강한 쇠, 이걸 잘라버리는 이제 그런 반야바라밀경으로 해석해야될지. 그러니까 을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격한정 복합어가 됩니다. 격한정 복합어. 근데 그게 아니고 금강과 같이 자르는 모든 걸 자르는 힘을 갖는, 금강과 같이 모든 걸 자르는 힘을 갖는 그런 반야지의 바라밀다경이라고 봐야 할지가 문제가 돼요. 근데 뭐가 더 좋으냐 하면은 금강과 같이 자르는 힘을 갖는 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복합어로 해석합니다. 유재석, 코미디언 이름 소유복합어. 무엇 힘을 갖는, 무엇을 갖는이라는 그런 뜻을 집어넣는 게 소유복합어예요. 그래서 이제 바즈라 체디카 할 경우에는 금강과 같이, 뭐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 잘라버리는 힘을 갖는 브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입니다. 뭘 잘라버려요? 번뇌를 다 잘라요.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 다 파괴시키는, 그렇죠? 잘라버리는 이제 그런 바나빌타 심경, 그런 바나빌타 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화엄경, 이것도 그냥 이름만 위해서요. 아바땅사카 수트라고 화엄경입니다. 아바땅사카. 이제 아바땅사카는 장식, 화환 이런 뜻이에요. 화환. 꽃으로 장식된 경전, 아바땅사카, 화엄경, 꽃화자, 장화검자, 꽃으로 장식된 경전, 아바땅사카 수트라, 아바땅사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